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가를 깨닫게 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한 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당시에 나타난 이단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도전해온 세력들이 유대주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철저한 유대주의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믿으면서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 주변의 상황이 헬라 지배권에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은 바로 철학이며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그것은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복음에 비해서 인간의 저급한 이론으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학문으로 말한다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밖의 세상 종교 사상과 또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사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탄이 직접 조종한 악의 세력에게 심은 바로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탄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퍼뜨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갔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헛된 속임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가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가라지가 돋아난 것을 보고 그 종이 말하기를 이것을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잠잘 때 원수들이 씨를 뿌렸구나. 가만두어라. 그들은 나중에 추수 때에 따로 걷어서 불에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사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단의 사상을 뿌려놨습니다.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의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서 자세히 살펴볼 때 대부분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비슷한 것처럼 이단 사상은 복음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의 사상은 복음처럼 가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사상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비슷한 것처럼 바로 이런 이단 사상이 이 복음의 그 분별이 없을 때 복음처럼 가장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노력하는 낚시 미끼로서 쉬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그 세계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댄 브라운 쓴 다빈치 코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빈치 코드는 바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사상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뉴스에 보도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책을 사서 보고 또 그 다빈치 코드가 영화를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시대마다 나타난 그런 비슷한 사탄의 작용으로서 우리 시대에 다시 말하면 2000년은 없었지만 우리 시대에 와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기회가 주일 때마다 거짓말로 복음을 박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거짓 사상들이 들어왔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인쇄해드린 것은 양쪽 2페이지에 불과한데 오늘 특별히 3페이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확장되어 가는데 방해를 받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단이 있었는데 에베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온주의는 사도시대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그 시대의 이단으로 나타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이단으로 예수님을 신격화 된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인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이단 중 하나가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고 모든 물질을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인데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로 저급한 인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이 악이라고 하여 바로 성육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종교 다원주와 비슷한 것입니다. 동양 사상, 동양 종교 사상, 인도 종교 사상, 또 티베트라든가 또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로니아라든가 온 지역에 있는 그런 영적인 사상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사상인데 종교 혼합주의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를 끼워넣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종교의 기독교의 칼날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사상과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연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고 영적인 분인데 우리 눈에 환상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몬타누스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 체험인데 그때 당시도 신비주의 체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몬타누스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그 사상을 퍼뜨립니다. 말시온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다르게 분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만든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네스토리파가 있습니다. 또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는 펠라기우스파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펠라기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 반이라는 것은 펠라기우스파와 어거스틴의 은혜를 반반 나누어 가지고 합쳐놓은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절대 이런 사상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를 봅니다. 칼빈이 영적인 바벨론 왕궁이라고 지명했던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이상과 신앙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 철학이 천주교의 중요 사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교황권을 강화해서 교황을 성경과 동일시해가지고 교황이 말한 것은 성경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금욕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도원이 발달했는데 중세에 산속에 지어놓고 평생 그 지역에 살면서 기도하고 세상과 이게 분리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을 발전시켰으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바로 중세 종교개혁 직전까지 영적인 암흑시기인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독교적인 인문주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타난 것을 형상화시키기를 노력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라든가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상이라든가 예수님 상이라든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를 좋아했고 교회를 장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탄이 씨를 뿌렸느냐. 소스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분명히 이단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파, 이거는 칼빈 이후에 나타난 사상으로서 칼빈주의 그 교리를 부정하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함으로 믿음이 아닌 자유의지로서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펠라기우스 사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근세시대 1800년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독일의 철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계몽주의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그 시대도 역시 기독교 안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무슨 변화냐?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복음서의 역사적인 가치와 복음서의 초자연적인 주장을 부인하면서 복음서의 초자연적인 기록들을 역사적인 신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역사를 가장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즉 2세기의 복음서 저자들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대중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전설적인 형태로 창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신화예요. 그 다음에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신에게 솔직이라는 그 책에서 인본주의에 근거한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서 예수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에서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 혹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그럴듯하죠. 그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가까운 완전한 인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슐라이마의 독일 사람인데 이것은 신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종교의 본질이 신적 실제에 대한 깨달음과 느낌에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깨달음, 어떤 느낌 그것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일반 자연인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범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무당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로 기독교를 보는 것이 슐라이마입니다. 그 다음에 리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 교리나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실천에 있다. 그리고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잠재 가능성과 도덕 실천을 통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악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선을 행한다면 저절로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하르낙이라든가 폰 라드라든가 벤 하우진이라든가 그라프라든가 라이마루스라든가 또 루돌프 불트만이라든가 콘젤만, 칼 바르트, 톰 라이트, 하비 콕스. 이 하비 콕스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신학자로서 이분은 세속신학을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것은 다 성경의 근거가 아니고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헛된 속임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것인가? 저는
현대주의 또 세대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분류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대주의는 바로 근본주의 시계 1920년부터 30년대. 왜 이것은 무슨 시대냐면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기독교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 미국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공동으로 맞서자. 근데 그때 당시 자유주의 사상이 뭐냐면 진화론에 의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했던 기적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완전히 과학적인 기준으로서 판단하려고 과학적인 원리에서 판단을 할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이 위험해져 있습니다. 그때 만드는 것이 근본주의 신앙. 근본주의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는 그것만큼이라도 우리 지키자. 그렇게 해갖고 근본주의 신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미국의 자유주의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의 속죄사역, 육체적인 부활 다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는 바로 그 반대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단 말은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천녀모여 탄생할 수가 없다. 성경이 완전한 거 아니다. 이런 것으로 그런 사상이 미국에 만연됐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 잘 아시죠? 1993년도에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금방 예수님 재림하고 신자들이 휴거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의 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뭐 창조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뭐 이런 식으로 쭉 7세대를 해가지고 마지막 천년을 바로 천년 왕국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천년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66의 이마에 그 666의 그 표를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임박한 종반을 준비한다 이렇게 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휴거가 돼서 휴거를 받지 못하면 지상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공중에 올라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기대까지 하고 바로 그날 몇 월 며칠 딱 정해졌는데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것을 믿던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이렇게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이성과 과학의 경계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적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수용하게 하고 인권에 의해서 여성신학이니 흑인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사회정의구호이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볼 때는 이것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해나가는데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캘리포니아 이 법 가운데 보면요, 그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누가 심어줬을까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을 여론화시켜가지고 대중화시켜가지고 또 일반 사회가 다 그렇게 지지하니까 주지사가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위험한, 우리 시대 위험한 사탄이 초교파주의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초교파라고 그래요. 또 어떤 신자들 물어요. 당신은 어디에 나가요? What denomination? 그러면 우리는 non-denomination, 초교파라는 거죠. 일종의 기독교 종파 통합주의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중립이자는 실제는 개혁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혼합과 바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있죠.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WCC에서 주장하는 사상인데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펼칩니다. 산이 있는데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고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여러 길이 있다 어쩌고 해갖고 오르는 목표는 꼭 다 같지만은 길은 다르다. 길이 다른 것이 바로 종교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그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 여러분 오순절주의가 얼마나 참 해괴망측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바로 순복음교회를 말합니다. 현대판 몬타누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몬타누스의 이단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입에서 방언이 나고 환상을 보고 안수하면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바로 현대판 몬타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 이단 몬타누스가 그 일을 했어요. 이 교파에서는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사탄의 현상을 성령의 현상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한때 한국의 장로교와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바로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는다고 하고 기도원에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다 사탄이 만드는 조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가 가장 또 위험한 것 중 하나예요.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바로 모든 연합활동을 바로 이 복음주의에 근거해서 연합활동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라든가 무슨 행사할 때 연합행사를 많이 하죠. 여기에는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목적으로 다민족 기도의 다민족 성시학 운동 이런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모읍니다. 여기는 교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교파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대표적인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라든가 존 스타트 그 목사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순복음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침례교도 다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에서는 어디에 기준되냐면 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듯이 지상의 90% 교회가 복음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바로 알미니안을 포용하고 있고 모든 종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대중을 이루는 성경, 최근에 번역돼서 대중을 이루는 성경 NIV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잘못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번역됐고 가장 쉽고 뿐만 아니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읽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이단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탄은 예수님 이후부터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시대마다 거짓 지도자와 거짓 교회를 만들어 함정을 파고 그리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은 시대마다 세상 철학과 기독교를 교묘하게 결합해서 얼굴은 기독교지만은 몸은 세상 문화와 사상으로 가득 찬 괴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탄은 참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거짓 신앙을 참 신앙처럼 위장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나 자유주의, 초교파주의, 오순주의, 복음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을 내세워서 얼굴은 기독교지만은 몸은 위장된 기독교로 사탄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 뭐입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 세 가지 상징물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상징을 사탄의 삼일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짐승은 정치 지도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용은 사탄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짐승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철학과 사상은 모두 용의 사상입니다. 모두 용의 말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용의 사상을 따르며 배교한 교회들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라든가 동양 종교의 가르침은 용의 말이며 타락한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거짓 선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고 그들에게는 비밀이며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참 성도들에게는 나타났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있고 어떤 사람은 닫혀있는데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닫혀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백성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해옵니다. 계속 공격해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세대의 그 모습을 분별할 줄 알고 사탄의 전력 저수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참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또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구원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택한 백성에게는 공개되지만은 선택을 받지 않은 유기된 자에게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말씀한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먼 나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그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언약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지만 바른 신앙은 바로 개혁주의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